안녕하세요. 서울 은평도장 교무도군자 강명국 소사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삶이 팍팍하고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인간이라 무엇인가,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하며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깊은 독서나 일상에서 벗어난 여행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때론 오랜 벗을 만나 정다운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며 종교에 기대어 위안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꺼지지 않는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에게 큰 영감을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랜 옛날에는 우리 인간도 신성, 즉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신적 능력을 남용하며 천방지축으로 날뛰었고 결국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그 결론으로 신성이란 게 불에 타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신성을 빼앗아서 감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디다 감추느냐였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감추자는 의견이 나오자 신들의 왕인 범천왕이 말했습니다. 인간들은 영악해서 아무리 깊은 바닷속이라 할지라도 바다 밑을 샅샅이 뒤져 끝내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다른 한 신이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숨기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범천왕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구의 높은 산이란 산은 모조리 다 기어 올라갈 것이며 결국엔 신성을 다시 찾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어디에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신들은 인간의 신성을 숨길 장소가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모두가 좌절해 있던 그때 범천왕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신성을 숨기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소.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 안에 숨기는 것이요. 인간은 영악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가까운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숨기면 그들의 생각이 미치지 않을 것이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그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아서 산을 오르고 바닷속을 뛰어들기도 하면서 끝없는 탐험과 탐색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당시 인생이란 잃어버린 신성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진정한 인간성 회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전설이 불안과 위구, 허무와 공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찾는 그 해답은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의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함과 더불어 모든 병을 물리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방법으로 태울주 수행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에게는 과연 신성이 있는 것일까요?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깨달음의 원전이자 인류 최초의 원형문화 경전인 천부경,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알고 암송해야 할 이 천부경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은 일이요, 땅은 이요, 천지 부모의 열매인 인간은 삼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상수 철학과 서양의 소프트 수학에서도 1과 2라는 수는 수의 부모라고 정의합니다. 한국 사람이 유독 3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부모 수인 1과 2의 합작품이 3이기에 인간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힌 3이란 수를 특히 좋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통점은 천일, 지일, 인일, 하늘도 땅도 인간도 바로 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조물주의 신성이며 바로 천지인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인간이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도 하나님이요, 땅도 하나님이요, 인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며 과학 만능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슬픈 소식을 접하면서 최첨단의 문명권에 사는 인간들이 한낱 미세한 바이러스에 의해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넘어가는구나. 앞으로 더욱 강력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의학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경고도 했는데 손 써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넘어가는 지구촌 인류를 보면서 어쩌면 인류는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황폐하고 허망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상계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아의 천지대세가 선천은 운을 다하고 후천의 운이 닥쳐오므로 내가 새 하늘을 개벽하고 인물을 개조하여 성경세계를 이루리니 이때는 모름지기 새판이 열리는 시대니라. 이때는 천지의 비극적 시운으로 이름 없는 악질이 창궐하나니 만약 선의가 아니면 만조의 일손이라도 건지기 어려우리라. 태모님께서는 앞으로 악질이 창궐하는 비극적 시운을 맞은 인류에게 선천 상극 대원 대한의 세상에서 깨어나 후천 상생의 대자대비 새 세상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 내려주셨습니다. 재생신 재생신 이 몸 사업 재생신 재생신 재생신이요 조화 조화 만사지라. 지심대도술이니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같이 새 사람이 될지니라. 천갱생 지갱생은 다 끝났으니 이제는 인갱생이 크니라. 재생신, 내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인데요. 태모님께서는 제5장육부 통제 공부로 제 몸 하나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후천 천지 사업이 지심대도술이라 하셨습니다. 지심, 마음을 안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서로가 서로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 큰 분란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고 원망하며 때론 저주까지 하고 상대를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천국도 극락도 태모님께서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인화극락 아니냐, 심통 공부 어서 하라고 하시며 마음 닦는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도 내려주셨습니다. 깊은 마음의 문을 여는 길은 깊은 마음에 감춰진 한마음의 본성을 신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인갱생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상계님께서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인존 시대에 대해서 안운산 해상종도사님께서는 우주에도 1년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주의 봄철인 천존 시대와 여름철의 지존 시대를 거치며 가을철을 맞아 천지가 낳고 기른 인간이 성숙되어 천지에 보온하는 인존 시대를 열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역사의 주체는 오직 인간이며 우주 내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 극복해야 한다 하시며 다가오는 후천 세상은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사와 신도가 일체가 되어 전 우주를 주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본심을 찾아 앞으로 열리는 새 시대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며 그것은 오직 태울주 주문을 많이 읽는 데 있다고 태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태울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울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전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여기에서 증산도의 수행은 단순히 홀로 마음을 닦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인류가 맞이하는 큰 변혁을 극복하여 천하창생을 건지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라는 마음 공부의 최종 목적지가 드러납니다. 지구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환절기가 있듯이 우주의 계절이 바뀔 때도 문명에 큰 변혁이 있었습니다. 특히 봄, 여름의 양의 시간대에는 생명의 뿌리, 근원에서 멀어지면서 발달, 성장해 가지만 가을, 겨울, 음의 시간대로 들어가면서 낙엽 귀건이라는 말처럼 다시 뿌리로, 근원으로 되돌아가면서 변화운동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개벽기에는 천지의 질서 자체가 바뀌면서 필연적으로 대자연과 문명의 큰 틀이 바뀌는 큰 충격과 변혁이 오게 됩니다. 도전 7편 3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성도가 세상에 백조일손이라는 말이 있고 또 병난도 아니고 기근도 아닌데 시체가 길에 쌓인다는 말이 있사오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 일으키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천지의 만물 농사가 가을 운수를 맞이하여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에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대유행의 팬데믹으로 인류의 불안이 높아지고 국가 경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슴 아픈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몇 달 전 유튜브를 통해 배고픈 손녀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4층 높이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질병대란 앞에서는 인륜과 도덕도 땅에 떨어지는구나 하고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앞으로 이름 모를 병이 계속적으로 더 강하게 올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상제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선천의 악업, 그리고 원한에 의한 보복, 선천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 그 살기가 터져 나오는 현상이 바로 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아야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무척 잘 산다는 말은 남에게 척을 짓지 않아 척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내려주셨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지금 인류가 사스니, 메르스니,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 또 지금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더 많아지고 또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예측불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병대란의 이 시대에 소병에서 대병으로 전이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도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세상이 병난으로 한번 뒤집어지느니라 하시고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데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 줄을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인존시대를 맞아 인갱생으로 인간의 무궁한 가능성을 열어주시며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지상 성경의 새 사람이 되는 길의 결론이 태울주에 있다는 말씀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태울주 체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친구가 상내임 어천지성에 참여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동지대천제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지대천제 마지막 시간에 태울주 도공을 했습니다. 친구가 설명해 주길 옷에 먼지나 더러운 게 묻으면 손으로 털어내지 않냐. 도공은 내 몸에 나쁜 것들을 털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몸에 나쁜 것들을 털어낸다는 마음으로 태울주 도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도공으로 내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 아버지에 대해 좋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화가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는데 태울주 도공을 한 이후로 화가 풀려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만병통치 태울주니 보이지 않는 병도 낫게 하는 것이 태울주다 라는 설명으로 내 마음이 태울주로 치유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병통치 태울주로 마음속 깊이 가득 차 있던 화병을 치유한 도생님의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태울주로 시두를 극복한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 천년두가 동네에 돌았는데 7명이 걸렸는데 2사람만 살고 5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2사람이 저와 제 딸 자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태울주를 많이 읽어서 태울주로 천년두를 물리쳤습니다. 제가 낳고 보니 딸 자식이 3달 된 갓난 아기인데 시두에 걸려서 태울주를 3일 밤낮으로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건져주었는데 곤보 자국은 남았습니다. 병난이 언제 올지는 모르나 틀림없이 옵니다. 이 병난을 극복하려면 매사에 태울주 수행 정신을 철저히 가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험 사례를 통해 태울주가 마음의 문을 여는 주문이며 병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대부분의 병은 한방에서는 화병이라고 합니다. 감기를 비롯해서 마음의 병, 그리고 전염병까지도 우리 몸에 수기가 고갈되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즉 화기운을 조절하지 못해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음양오행으로 보면 생명이란 우리 몸의 구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뜨거운 심장을 차가운 폐로 감싸서 호흡을 통해 심장을 식혀주듯 분열 성장하는 목화의 기운을 통일 성숙의 금속 기운이 감싸면서 유지되는데, 지금은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교역의 대격변기에 있어서 화기의 득세로 오히려 화극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코로나는 왕관이란 뜻으로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에 가장 뜨거운 화염이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독이란 뜻으로 왕관처럼 생긴 독이 폐를 병들게 하여 화극금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화가 금을 녹이는 상극의 살벌한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조절하는 토가 들어서 화생토, 토생금의 상생의 질서가 열리게 되는데, 그 토의 특성으로 오시는 절대자를 각 종교에서는 말법 말세의 구원의 부처이신 미륵부처님이 오신다. 장차 오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천지 이법을 다스리시는 우주 주제자 옥황상제님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가장 절망적인 19세기 조선, 제국주의의 폭압 속에서 외친 동학의 다시 개벽의 희망찬 메시지에는 12제국 괴질운수라는 어마무시한 인간의 극복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온 상제님께서는 가을 개벽기에 천지의 결실인 인간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대우주 생명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태울주를 내려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는 수기를 저장하는 주문이니라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다. 약은 태울주다 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의 병난은 약도 없는 이름 모를 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법방이 태울줄을 바탕으로 한 의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울줄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사람이 되는 길이며 가을 개벽의 병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도사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서고금 구도자의 꿈이 갱생이라는 두 글자에 담겨 있다. 우주가 새롭게 태어난 이 시기에 70억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도생이 되어라. 가까운 증산도 도장에 방문하셔서 상계임 진례를 공부하고 입도를 통해 태울줄을 전수받아 가을 개벽기에 태울줄을 많이 읽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생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